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상처나고 찔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야고보서가 전하는 사랑과 믿음의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무릎 꿇은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중국 네티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에 대해서 열거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1위는 바로 한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대통령을 한 사람들이 줄줄이 다 구속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나 친인척들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이 되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탄핵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거기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다가 범죄하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 간에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위험한 일일까요? 자기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분명히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든지 돈이 주인이 되든지 다른 것이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며 죄를 범하는 케이스는 너무나도 많지만은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허탄한 자랑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비방이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야고보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서로 비방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지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장 25절에서 이미 밝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법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지 말고 용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형제자매를 비방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방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른 지체를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남을 비방할 때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 즉 심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심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곧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지키며 살면 재미가 없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고 살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것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키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셋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재판관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멈추고 자꾸 비방하고 자꾸만 판단한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이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간 며칠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다 알아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내가 아예 하나님이 되겠다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해도 그 판단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애초에 어떠한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쯤 보면 후보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서로 토론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 말을 잘합니다.
모두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사람이 이야기를 아주 잘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다른 면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완벽한 논리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나쁩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는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은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분을 의심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 옳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욕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내 앞에 와서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욕을 한다면 반드시 다른 데 가서 내 욕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전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했다면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100% 똑같이 되풀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100% 정확하게 대화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많이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100%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자기가 이해한 바탕 위에서 고이든지 아니든지 적당히 더하거나 또 빼기도 하면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나 자신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의도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선입관이나 편견을 말합니다. 사람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별과 판단은 그 동기부터가 다릅니다. 올바른 분별은 긍정적인 동기로 형제자매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돕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비방이나 심판은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앞에서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대로 말해주는 것은 올바른 분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인 것처럼 들리더라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는 말은 비방과 심판입니다. 올바른 분별을 하는 사람은 드러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추측에 의해서 판단하고 자기 느낌을 곁들여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올바른 분별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같이 기도해줍니다. 하지만 비방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올바른 분별이지만 당사자가 들으면 곤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방이고 험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잘 말해줄 수 있다면 분별이고 말하기가 껄끄러워서 다른 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비방이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볼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분별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어도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해도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들은 사람은 자기가 들은 내용에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 잘못됐다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들은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과 해석을 더하고 잊어버린 건 빼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일종의 공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특히 믿는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살인, 간음, 강도질만 큰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도 큰 범죄입니다.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심판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것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들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도 내일이 혹은 미래가 마치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품하는 것조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품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몇 시간 후도 모르죠. 내가 내 삶에 대한 컨트롤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준비한 대로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입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기가 내일을, 아니 조금 후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이 마치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가끔 착한 일을 하고 노숙자들에게 동전 몇 개를 던져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일 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계획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준비를 잘 했으니까, 계획이 완벽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학벌이 쟁쟁하니까, 똑똑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자랑을 하고 교만하게 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3자 앞에서 말할 때는 칭찬이 아니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거기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칭찬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의 계획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자랑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며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내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비방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 수백 번씩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비방이거나 또는 옮기는 말이 험담이라면 주님,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칭찬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계획하며 준비하며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만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